참 예수님, 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일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때에 드러난 증거입니다. 나는 이 증거의 선포자와 사도로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 없이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 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백인 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반찬 투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려면 밥을 먹지 말라고 숟가락을 빼앗았습니다. 아이는 배고프고 서러워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가족을 위하여 노동을 하시는
아버지 손발에 굳은 살과 어머니의 거칠어지고 휘어진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투정 부린 그 음식이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는 더 이상 반찬 투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사랑에 대한 확신은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얻어집니다. 보려고 해야 보입니다. 보려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이런 노력을 통하여 알게 되듯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체 성혈이 진정 하느님의 살과 피가 되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려면 공부와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체를 모실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만큼 노력한 결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노예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청하는 로마 백인 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종교를 믿던 군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 큰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에 유다인의 원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듯 예수님께서도 굳이 직접 오실 필요 없이 한 말씀만 하시라고 하는 것처럼 그는 묵상을 많이 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하시며 그를 칭찬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공정하십니다. 유다인, 이방인의 구별 없이 더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상으로 내리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이라 여기 안내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르넬리오 교황은 251년에 교황으로 뽑혀 로마 박해 시대에 2년 동안의 짧은 교황직을 수행하면서 배교를 선언하였던 신자들을 용서하며 다시 교회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단을 거슬러 교회를 지키다가 유배되어 253년에 순교하였다. 치프리아노 주교는 고르넬리오 교황과 같은 시대의 목자로서 교황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그는 늦은 나이에 개종하여 사제품을 받고 훗날 카르타고의 주교가 되었다. 치프리아노 주교는 박해 속에서도 고르넬리오 교황을 도와 교회의 재건에 힘쓰다가 258년에 순교하였다. 네, 두 성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다 갑자기 왜 초를 켜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초를 켜는 이유, 기도할 때, 미사 중에 왜 초를 켜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불을 밝게 초를 이렇게 키는 유래가 된 게 바로 성경 속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밝혀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을 탈출시킬 때 하느님께서 불기둥으로 밤길을 비춰주셨다고 나와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빛을 밝히는 초는 자신을 태우고
이것은 곧 희생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초를 켜는 이유는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식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여기 함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의식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를 켜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초를 밝힘으로써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사 때마다 초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 이미 신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비 신자분들은 초의 크기도 달라지고 개수도 달라지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보통 평일 미사에서는 신부님을 중심으로 초가 하나씩 제대에 켜집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할 때는 두 개씩 켜주고, 그리고 주교님이 함께 오셔서 미사를 집전하실 때 기존 초에 초가 하나씩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축일 미사 때는 초가 3개 켜지게 되고요. 또 부활절 초가 있어요. 굉장히 크죠. 부활절 자세히 보시면 아주 큰 초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초는 미사에 따라서 크기와 숫자가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초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 물론 제대에도 초가 켜 있지만 그 앞마당이나 성모님 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초를 켜서 봉헌하는 곳도 따로 다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에게 초 봉헌하면서 또 기도도 해보시는 또 하루 돼 보시고요. 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초를 켜고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미사 묵상하시거나 성경을 봉독하시거나 묵상할 때 기도할 때도 초를 켜면 훨씬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